역전이란 말은 형세가 뒤집히다 또는 형세를 뒤집음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역전이란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하던 인생이 긍정적인 쪽으로 형세를 바꾸는 것을 인생 역전이다.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 역전, 인생 역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아수르 왕이 즉위한 지 3년에 왕이 나라의 장수들과 각도의 귀족과 방백을 모아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또 7일 동안 뒤풀이 잔치를 하는 중에 왕후 와스디를 폐위합니다. 그리고 4년 후 전쟁에서 돌아온 아수르 왕은 하닷사 곧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후 아수르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왕 다음 가는 그 나라의 2인자로 그의 지위를 높여줍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않고 굽실거리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대신 신료들이 이 하만에게 굽실거리고 아수르 왕보다도 하만이에게 잘 보여야 출세길이 열리는데 어찌된 연건지 이 모르드게는 그 하만이에게 굽실거리지 않고 고개를 바짝 들고 그 하만이를 대항합니다. 그러자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전국에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을 다 죽일 것을 계획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전국에 127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대성통곡하자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일제히 이 대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왕궁에 있던 왕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후지만은 왕의 얼굴을 본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왕궁 규례는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왕에게 나갔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3일 금식을 선포합니다. 전국의 모든 유다인들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되는 날 왕명을 어기고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지금 유다인이 처한 이 어려운 문제를 아뢰어서 유다인 구원에 일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치 일사각오의 말을 남기고 순교의 자리에 나갔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각오와 자세로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겠다고 하면서 자신과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에 동참할 것을 부탁합니다. 3일 후 왕후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잘 차려입고 왕궁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로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앉아있는 의전 맞은편에 에스더가 나타나자 왕궁에 앉아있던
이 아술의 왕이 그 순간 그 눈이 에스더에게 집중됩니다. 그 마음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심히 사랑스러웠더라. 심히도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그 에스더를 향하여 나가서 그 손에 들고 있던, 옛날 성경에는 금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금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손에 들고 있는 쥐대입니다. 이 금규를 쫙 내밉니다. 만약에 왕이 이 금규를 내밀지 아니하면 신하들이 당장이 왕후라고 할지라도 그를 체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은 이 왕후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 떼서 주겠다. 이 말은 너의 소원이 어떠한 소원이든지 간에 내가 다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아주 침착하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뭐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밤에 왕을 위해서 특별히 잔치를 준비했는데 왕께서 하만하고 같이 오셔서 내 잔치에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궁녀들 시켰으면 내가 갈 텐데 하고 흔쾌히 이 에스더의 요청을 왕이 들어줍니다. 왕이 저녁 시간이 되자 이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왕은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 떼어서 곧 돌아갈 터니 그대의 소원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거 좀 말씀하시게. 그러니까 지금 소원을 가진 에스더보다 누가 더 애가 탄다? 왕이 더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또 능청맞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별거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요, 궁금하면 신경 쓰지 말라면 신경이 더 쓰여요. 관심을 갖지 말라면 관심이 더 생겨요. 이게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예수가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내일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한 번 더 베풀 터이니 내일 잔치에 오면 내 소원을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잔치를 많이 합니까? 더욱이나 이 왕은 잔치를 좋아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지금 왕은 잔치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왕후 에스더의 그 소원이 무엇인지, 요청이 무엇인지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 궁금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마치고 이제 잔치가 파하자 왕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던 하만이는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 왕국에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자신만 왕과 왕후가 하는 그 잔치에 참여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업이 되겠어요. 콧노래를 쫙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하만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측근들과 그 부인과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을 불러놓고, 여러분 내가 부럽지 않소 하면서 자신의 부와 영광과 권세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말이게, 내가 오늘 또 그 왕궁을 나오다가 그 모르드게란 놈을 보는 순간 그 좀 빨리 없앨 수 없을까?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뭘 그리 고민하십니까? 내일 당장이라도 왕께 말씀드려서 그놈을
죽이면 됩니다. 오늘 밤에 준비합시다. 그러면서 그 측근들과 함께 집 앞에 나무 창대를 높이 세웁니다. 내일 이 모르드게라는 놈을 이 창대에 달아 죽이자. 일종의 십자가입니다. 달아 죽이자. 그리고 준비를 다 했어요. 내일 아침에는 특별히 일찍 나가서 잔치하기 전에 이 모르드게라는 놈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강하게 나타났어요. 이 아수르 왕이 술을 먹고 잔치를 하고 왔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뒤척 하다가 일어나서, 여봐라, 내가 잠이 오지 않으니 지금 저 왕궁 서재에 가서 역대 그 궁중의 길 좀 빼서 좀 읽어다오. 그래서 신하가 그 궁중 서재에 가서 왕 궁중에 기록한 그 기록을 꺼내다가 쫙 읽는데 무슨 이야기를 읽냐면 바로 에스더서 2장 말미에 나온 그 이야기. 다시 말하면 왕궁에서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다가 모르드게에게 들켰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렸는데, 이 일로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암살범들을 잡아서 왕이 죽음에 의해서 유기를 모면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여봐라, 바로 그 신하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그런데 왕이시여, 그 신하에게 상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없지. 그러면서 왕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리면 좋을까 하고 말하면, 그에 아무도 없느냐? 예, 지금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당장에 하만이를 들어오도록 해라. 그러자 하만이는 참 마치 잘 됐다 겁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왕께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신을 불러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왕이 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떤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내렸으면 좋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하만이는 그 상의 대상자가 자기 말고 누가 있겠는가? 틀림없이 왕께서 나를 더 높은 자리, 더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하만이가 말합니다. 왕이요, 왕께서 존귀케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시고 왕이 입는 왕복을 입혀서, 지금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왕이 보시기에 가장 신실하고 왕이 인정하는 그 신하에게 그 사람의 탄 그 말의 고삐를 맡기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에 그 사람을 태워서 시가 행진을 하도록 하여 그를 다 높이고 온 도성 수상궁에 사는 도성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높이도록 그리 하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신이 났습니다. 하만이 오늘 정말 잔치날 중에 잔치입니다. 자, 자기는 왕이 최고로 높여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는 장대에 달아 죽일 것이고, 저녁에는 왕과 왕후가 하는 잔치에 갈 것이니 그날이야말로 하만이에게 최고의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하만에게 말합니다. 참 그대의 생각이 참 좋소. 그대가 한 말 중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지금 당장
그대가 한 말대로 모르드게에게 그리하도록 하시오. 지금 모르드게가 내가 무슨 말을 잘못 들었나? 지금 왕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지? 모르드게를 그리하라니. 그 순간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의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 손수 그 말고삐를 잡고 수상 성 한 바퀴를 돌면서 이 나라의 왕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왕이 최고로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이 나라의 신하 중에 신하요 하면서 시가 행진을 쫙. 하하, 판세는 끝났구나. 역전되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래 집으로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니 그 측근들과 그 부인이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왕궁의 신하들이 와서 지금 왕께서 부르어 빨리 갑시다 하면서 하만이를 데리고 왕후 에스더가 베푼 연회에 참여를 합니다. 잔치에 들어간 왕은 또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책이 무엇이냐? 곧 돌아가겠노라 라고 하며 에스더에게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왕후 에스더는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나와 내 민족이 차라리 종으로 팔려갔다면 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이 지금 위급합니다 라고 왕에게 강청합니다. 왕은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누가 감히 너와 너의 민족을 죽이려고 한단 말인가? 그리고 지금 그 악한 일을 계획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라고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하만이를 가리키면서 왕이시여, 여기 있는 이 악한 하만이 올시다. 그러자 왕이 분이 끓어오릅니다. 잠깐 잔치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자 하만이는 에스더의 무릎 앞에 넙죽엎드려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그 생명을 구명합니다. 그때 왕은 잔치 자리에 돌아와서 에스더에게 생명 구명을 하는 그 하만이의 행위를 악하게 보았어요.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왕후의 몸에 손을 대다니, 혹 너는 왕후를 겁탈하려는가? 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신하들이 와서 그 얼굴에 천을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러면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어젯밤에 그 집 앞에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 장대에 이 하만이를 다름이 오른 줄 나옵니다 라고 하자 왕은 그리하도록 하라 하여 그날 그 시각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자신이 세웠던 그 높은 장대에 하만이가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에스더 1장에서 7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전의 날이여 속히 오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 앞에 비참하게 무릎 꿇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 앞에 비참하게 무릎 꿇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대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리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라고 하며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제발 그러지 마게나, 자네 그러다 죽네. 그러니 형식적으로라도 하만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굽실거리면 자네도 괜찮고 우리도 평안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모르드게를 염려하여 궁중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여보게나, 나는 그리할 수 없네. 왜냐하면 나는 유다인이라네. 나는 유다인으로서 하만에게 결코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을 수 없고 절을 할 수 없다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신하들은 하만에게 바로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자 하만은 그가 유다인이라고, 그렇다면 모르드게만 죽이는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지, 유다인을 모조리 죽여야지 하고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하고 그날부터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기로 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합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들과 함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왕후 에스더도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각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각 사람이 누구이기에 오늘 모르드게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명까지 위기에 몰아넣을 만큼 중대한 일을 저지른 것인가? 이 아각 사람이란 말은 사무엘에서 죽임을 당한 아말렉 왕 아각 사람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을 전부 죽이고 거기 사는 짐승까지도 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아각 그 왕을 죽이지 않고 생포하여 온 거죠. 그러자 사무엘이 그 아각 왕을 죽였습니다. 그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각의 후손들이 지금 살아 생존한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페르시아에 가서 이 아수르 왕에게 총애를 입어서 지금 나라의 2인자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인가 하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고 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을 등에 업고 신적 존재처럼 군림합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자에게 굽실거리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에 일본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선교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교단의 설립자들과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지금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만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민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했다 그랬습니다. 에스라서 9장 5절에 보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도 위기의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고 해요. 지금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세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 앞에 비참하게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자의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악한 자의 악으로부터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과 모든 유다인이 다 죽게 된 위기의 상황에도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의 손에 있는 금규를 내밀도록 해주셨습니다.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왕의 잠을 하나님이 통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궁중 일기를 가져오라 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그 많은 왕궁의 궁중 일기 중에 하필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발견한 그 사건을 기록한 그 궁중 일기를 빼도록 그 신하의 손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동하사 왕으로 하여금 잊혀지는 줄 알았던 모르드게의 공로를 인정하도록 하고 그 악한 하만이를 또 주장하셔서 하만이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최고의 충신으로 최고의 귀한 자리에 올려놓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을 모르는 하만은 마지막 순간 비참한 모습으로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구명합니다. 애걸합니다. 그는 비참하게 결국 그 애걸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신이 세운 장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려움을 닥칠 때,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역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가장 귀한 신앙적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결코 사람 앞에 비참하게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유다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 큰 복입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필생즉사, 필사즉생합니다. 싸움에 있어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이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12척의 배로 외선 130척을 섬멸했던 명량해전을 앞두고 군사력의 절대적인 약세로 인해서 지금 함께 이 해전에 나가야 될 신하들이 떨고 벌벌벌 떨고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이 신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내려와서 그 주일날 아침에 했던 설교가 일사각오라는 설교입니다. 일사각오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던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비장한 각오와 결단이 바로 일사각오요,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그 각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라는 말은,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에스더가 한 말인데, 이 에스더가 전 왕후인 와스디는 왕에게 나가지 않아서 결국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지금 자신은 반대 상황입니다. 자신은 왕이 부르지 아니했는데 왕에게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자세로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부르지 아니했지만은 왕에게 쫓겨나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전 왕후 와스디와 같이 되어도 좋습니다. 아니 그 이상 내가 험한 일을 당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인생은 내가 왕후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민족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자신을 왕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그는 인정하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에스더는 오늘 그가 결단했던 것처럼 그 신앙의 결단대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에스더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음의 위기에서 유다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회가 왔을 때 결단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해 결단하면 반드시 죽음을 이기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큰 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도착지가 다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고 의인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을 보면 정반대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도 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겪는 그 상황이 되면 신앙의 해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도 여러분 보시면 악한 하만은 승승장구하여 더 높아집니다. 왕의 총애를 더 받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막아 왕을 살리는 공로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고 역사의 기록만 남기고 묻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여 실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의문을 갖게 되면서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견이 좁아서 오해하고 의심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공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현실이 부조리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한 사실은 의인 필승, 악인 필패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인 필승, 악인 필패. 믿으십니까? 이 원칙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대로 지켜가고 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은 필승, 악인은 필패. 그러므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도착지가 다릅니다. 악한 하만은 자신의 물질의 풍부함과 많은 자식과 높은 관직과 권세와 명예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가 몰락할 때 그 어떤 것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재산이 그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그의 지위가 도움이 됐습니까? 그의 관직이 도움이 됐습니까? 그의 명예와 권세가 그를 구명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도 자신이 살던 집 앞에 자신이 세운 장대에 달려 죽었습니다. 가족도 함께 죽었습니다. 재산도 관직도 권세도 명예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그렇게도 미워하던 하만이의 손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잊혀지는 줄 알았지만 필요할 때에 모르드게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성통곡하며 부르짖던 기도는 의미 없는 종교 행위인 줄 알았는데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만이 가졌던 모든 권세와 지위는 모르드게의 것이 되었습니다.
유다인은 모두 죽는 줄 알았지만 영광과 존귀와 즐거움과 그의 즐거움이 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유다인 인기가 하늘을 쏟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받은 권세요 영광이며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그를 주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도착 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의인 필승, 악인 필패의 원칙은 그대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의인이 일시적으로 고난받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오늘을 생각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악인은 오늘을 생각하고 의인은 내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맨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의 도착 지점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던 나사로의 도착 지점은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이었습니다. 의인은 맨 나중에 웃는 진짜 승리자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기쁜 일을 당해도 그만큼 기쁜 일은 없어요. 그때 우리 한판 멋지게 웃으십시다. 인상 쓰지 마세요. 거기 가서 우리 한판 멋지게 웃자고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 믿음 있는 성도, 복 있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역전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알곡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밭주인이 밭에 알곡을 뿌렸습니다.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알곡만 심었는데 가라지를 원수가 뿌려서 이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네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이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못 자라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싹 뽑아버릴까요? 그렇죠.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아슬아슬아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뽑힐 수 있단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뽑힐 수 있단다. 그러므로 가라지와 곡식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만 그 자리에 두었다가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내가 부탁할 거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알곡들은 모두 거두어서 자 곡간 안에 고이 넣도록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웃는 웃음이 참 웃음입니다. 마지막 내린 결론이 진짜 결론입니다. 마지막 행복이 참 행복입니다. 마지막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마지막 평가가 참 평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옳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로 옳고 또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역전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 악한 하마니와 함께 마지막 종착지에 똑같이 도착하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믿음으로 또 한 발짝을 옮깁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